오늘 말씀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본 것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다 아는 창세기 3장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할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여자를 비하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았더니 아름다웠더라, 보았더니 탐스러웠더라, 먹음직스럽다, 나도 저거를 갖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았는데 눈으로 보니 내가 갖고 싶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후에 이어진 하와의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의 그 여자처럼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볼 거고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저거 괜찮게 보이네? 저거 멋있네? 저 사람은 저러네? 우리는 스스로에게 평가하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교재도 있듯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것은 뱀과 여자가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이 던집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 여자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때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던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몇 마디를 여러분과 줄여서 볼게요. 자, 3장 1절은 뭡니까? 뱀의 여자에게 물으되, 묻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괜찮지 않을까? 야, 저거 먹음직스럽지 않아? 라고 던집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래? 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잖아. 야, 먹음직스럽잖아. 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과의 대화를 마친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네. 먹음직스럽네. 탐스럽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야, 어때? 괜찮잖아.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렇지? 하고 나는 우리 집 그러면 뭐 이번 한 번만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전도사가 라고 해서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자는 그럽니다. 여자에게 바쳐진 그 나무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다. 자, 여기는 우리는 여기에서 뱀이 남자에게 찾아와 유혹하지 않고 여자에게 찾아와 유혹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하겠죠. 뱀은 여자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의 강교함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온 이유였는데, 여러분, 뱀은 아담보다 하와가 유혹의 약함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뱀에게 대답하는 그 하와의 말을 통해서 하와가 그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너 저거 먹지 말어, 저거 건들지 말라고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와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았고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래? 그렇지, 먹음직스럽지. 아유,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네. 뭐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 나무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얘기했다면 여자는 그렇게 뱀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자에게 주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고 여자의 눈에 비친 그 나무는 어떻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인지라. 여자는 그 나무를 다음과 같이 보았어야 합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는 라는 마음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여자는요 그 나무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보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인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 너무 아름답고 갖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가 귀히 여겨서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내가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음을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준비하다고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입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마귀의 그런 말을 선포할 때,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의 상처의 말을 던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를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서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바울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정말 피눈물 흘리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아프면 정말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어렵게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런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괜찮으니까 또 dropped out.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힘들으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만해지니까 다시 흘러가는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가시는 사탄의 사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를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셨지만, 내가 조금 나아지니까 그냥 거만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있음을 주셨음을, 그 목적을 내가 끝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사탄의 그 사역,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그는 알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시의 목적을 어떻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시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해석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에 대한 그 당신의 생각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 가시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되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시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근거하여 그 나무를 보고 행동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때가 위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 올라가도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내가 잘못 내려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평탄하십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것이 위기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행동하시겠습니까? 비판? 나의 거만?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우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보며 발달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시며 결단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판단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여기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장으로 보면 저 사람은 감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가하는 그 입술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일까요? 한번 고민하시면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오늘 하루, 그리고 샘 커뮤니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